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넌센스 퀴즈를 좀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넌센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간만 있으면 잠을 자기 좋아하는 제자, 시간만 있으면 침대로 들어가요.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 베드를 영어로 말하면 침대거든요. 침대로. 넌센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술을 잘 마시는 제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그다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바돌로메, 바들. 아마 이것은 맞추기 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칼을 잘 쓰는 제자, 도마.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을 맡기면 일을 참 완벽하게 잘 끝내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다테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제자로 번역이 된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스승의 행동과 인격과 삶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승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 기술이나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 그것을 우리가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스승의 인격, 삶 별로 물론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인격과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얻으면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제자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래서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노하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스승의 행동,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그 스승의 그 삶을 내가 배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가장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3장 13절 쉬운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셔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이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에 감람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산을 가리켜서 올리브산이라 또는 감람산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산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누가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습관을 좇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몸에 배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한두 번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그게 아예 몸에 배어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헤빗이 될 때까지는 반복된 행동을 수없이 많이 했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갔을까? 등산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사건 앞에 과연 이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 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 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지어진 기념교회당이 바로 겟세마네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다가 보면 감람산에 바로 저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는데, 저 교회를 다른 말로 만국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16개 나라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겟세마네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앞에 뭐가 있느냐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기도 바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저 바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에요.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책은 38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1,5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그래서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저 책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21세기에 출판이 된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에도 두 종류가 있다.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다.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성공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뭘 가지면 돼요? 성공 습관을 가지면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내 몸에 배인 습관 자체는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성공해요?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습관을 가지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그 인생이 잘 살게 되고, 그 인생이 풀리게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티브 코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 습관이 곧 성공 인생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참 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습관, 좋은 영적 스피리추얼 헤빗, 좋은 영적인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이야. 입을 열면 입에서 그냥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는다고, 그런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그냥 불평하고 분만. 그것도 습관이에요. 멕시코에 참 재미있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찬물이 펑펑 솟아나고 한쪽은 뜨거운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빨래할 때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삶을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물 펑펑 솟아나는 곳에 담가 놓으면 삶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찬물로 가서 헹구면 되고.
근데 거기에 와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왜 비누는 안 나와? 아휴, 그것도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습관을 자꾸 우리 몸에다가 자꾸 습관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얼마나 행복합니까?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밥상 딱 받는 순간 인상 딱 쓰면서 이것도 찌개라고 끓였냐? 그럼 그 찌개지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 속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또 여러분, 작은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웃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인상 쓰는 것도 습관이고요, 웃는 것도 습관이고요. 어떤 사람 보면 조금만 저기만 있어도 여기다 계급장부 팍 크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웃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올라가는 습관적인 연습을 해야지,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웃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웃는 게 웃음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아라라 깎고 이래도 안 웃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면 말이죠, 그 아이들 앞에서 아라라 깎고 하면 웃어요, 울어요. 근데 어른들 앞에서 어르르 깍둑하면 아이고 꼴값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웃는 것도 영적인 습관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많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행복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울하고 힘들고 어두움에 그림자가 짓누러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밝으면, 교회 속에 행복이 있으면, 교회 속에 희망이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하면서는 마음껏 행복하고, 여기 지금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아저씨 집에 눈치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졸리면 자빠져 주무세요. 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무진내를 써요. 우리 자녀들의 핸드폰 손에서 가능한 한 조금 들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리모컨 가지고 계속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책을 가까이 하고 그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좋은 그 습관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가 가정에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 습관이에요. 돈을 줘서라도, 아니면 그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어떤 상품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가 그 좋은 것이 자기의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산기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 그 산에 가서서 뭘 하셨는가? 마가 3장 13절, 제서 메시지 성경,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에 대한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 틀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그 삶대로 살기로 내가 딱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그럼 보세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한번 성경 소개해 드립니다. 쉬운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요한복음 15장 잊지 말라.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내가 성광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성광교회로 선택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차상영 담임 목사가 여기에 이 교회 선택해서 제가 왔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보내서 왔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아이 목사님, 제가 투표해서 찬성표 던졌으니까 여기 오셨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저녁 밥상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 본인이 나를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알아요. 그러나 보세요, 나와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시고 너는 이 아내를 만나야 네 인생이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연자 씨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연자 씨는 제 마누라 이름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그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왜요? 미국에 말이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쭉 학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중퇴하신 분이 최고로 잘 나갔어요. 이 말 두고 대학 중퇴하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누가 보내주셨을까?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누가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는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를 쭉 이렇게 헤아려 보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해도 왜 12명일까? 숫자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지는 숫자가 12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모든 하늘의 이치는 3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구조도 4에 대한 배수로 다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에 대한 구성 요소도 4라고 하는 숫자로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거나 곱해지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몇이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12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2이라는 숫자를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고집스럽게 12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거기에 부스러기를 모으는데 몇 광주리? 왜 꼭 12광주리일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거기에 몇 광주리? 7광주리. 왜 7광주리일까?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하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자기 이단 교회 속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그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유혹을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늦게 들어오면 다 차버린다고. 아니 무슨 놈이 하나님이 인원수를 딱 제한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죠.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은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 집에 가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그럼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숫자가 12이에요. 숫자적으로 하나에서 12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게 12이에요. 그래서 여기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참 묘해요. 마지막까지라도 구원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일생 동안 교회 나오지도 못하셨고 믿음의 고백도 못하셨는데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임종 예배 드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도 12 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믿는 자와 제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제자예요? 크게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12명을 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숫자. 그 12 제자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실래요? 예수의 제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마가 3장 14절 15절의 말씀, 그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With Jesus, 예수님하고 함께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있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웃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은 함께하고 동행하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닮아요, 안 닮아요? 참 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를 참 싫어했어요. 서상구리 집사람이 애 둘을 낳았는데 둘밖에 안 낳았거든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속 국수만 잡수셔.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그래서 둘을 다 국수 먹고 나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 국수를 좋아합니다. 지혜비만 없으면 셋이 모여가지고 부엌에 가서 뭐 하나 싶으면 국수 삶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뜨거워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 국수도 한두 번이지 맨 국수만 주니까 나는 국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국수 좋아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같이 살다가 보면 입맛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투가 저하고 비슷하게 다 됩니다. 그냥 저하고 비슷한 얼굴로 다 바뀌어주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일만 봐도
왜 그 목사가 그렇게 살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살다가 보면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제자로 그렇게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프랑스의 왕 가운데 오래된 자입니다. 샤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 여러분,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샤르 이 왕이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때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샤토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시인에게 물어요. 내가 이 고민이 생겼다고. 누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시인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 지금 약 올리느냐고. 행복한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야 당연하죠. 행복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행복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샤르 황제가 그렇구나.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래요.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send them. 이걸 파송이라고 그래요. 파송을 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뭐예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파송이에요. 17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어제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사역해요. 베트남 지역에 쉽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어제는 막 선교하고 마지막 부분에 공안구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조서를 꾸미고. 여러분,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곳이에요. 놀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한복판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함께 17분이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을 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코어 멤버,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핵심 멤버. 이 세 명의 제자는 드러나는 제자입니다. 신체로 말하면 얼굴하고 같아요. 얼굴. 그 다음에 8명은 거기에 마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바돌로미라든지 다데우라든지 이 8명의 그룹은 바로 서포트 그룹, 협력 그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어 멤버, 그 핵심 그룹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함께 했어요. 근데 이 8명의 그룹은 안 보입니다. 감추어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서포트 그룹이 8명의 제자들이 다 밀어넣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네 이는 곧 예수를 팔자 해더라. 이 세상에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인생의 불행에 늪지대로 빠진 사람이 가룟 유다. 저주받은 이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의 기회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제자로서 50보 100보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좋은 제자가 됐을까?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지막까지 붙들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고 자살하고 끝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너무 좋은 이름, 그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원래 황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분이 인도로 신대륙 발견 위해서, 왜 거기 가야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늘 살면서 이 사람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를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말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래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등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신은 지금 예수님은 없어지고 황금만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딱 결단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황금이 아니다. 내가 황금을 짊어지고 살다가 보면 나는 황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황금을 놓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는데 나중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회고록에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14년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고은 자매님, 오자마자 제 방에 와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인간 이 고은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고은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